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응가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이곳에 오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머리를 숙여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은 그 창세기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으로 끝납니다. 만물의 기원, 또 만물의 시작, 만물의 근원에 대해서 알려주는 창세기로 시작해서 이제 만물의 끝, 종말이 있음을 알려주는 그런 요한계시록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역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그 모든 역사의 주관자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끝맺음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의 형태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이라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가장 임팩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또한 많은 상징들과 임팩트 있는 단어를 쓰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기득권 세력, 이렇게 그 기득권 세력에게는 위험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득권 세력이 그 내용을 다 알면은 그 글을 쓴 자와 그 읽은 자들이 위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뭐 이사화 시인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 노는가 할 때 뭐 남의 땅 빼앗긴 들 할 때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게 일본 놈이 우리 땅을 빼앗아서 우리가 봄을 맞이할 수 없다. 우리는 봄을 기다려야 있다. 광야에서 초인을 목놓아 부르려 할 때 우리는 그 초인이 광복을 염원하는 소리를 다 알잖아요. 그렇지만 일본 애들 읽으면은 이게 뭐지? 이게 모르는 거야. 저항시나 상징시 가지고. 마찬가지로 묵시문학도 상징성을 가지고 극도하게 상징성을 쓰고 의도적으로 난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뭡니까? 1세기에 있는 성도들은 그것을 읽으면 다 알아요. 그 얘기 다 명확히 합니다. 남의 땅은 그렇지 지금 일본 땅이지. 빼앗긴 들. 그래 지금 우리 땅이지만 빼앗겠지. 일본 놈들 빼앗겠지. 이렇게 말할 수 있듯이 그렇게 막 6륜이 뭐냐 14만 4천이 뭐냐 1000이 뭐냐 할 때 1세기의 그리스도는 다 알아요. 그것을 말하지 않아도. 그런데 만약에 그 로마 정부가 예를 들어서 묵시문학 요한계시를 읽고 그것을 명확하게 다 이해한다면은 그 글을 읽는 성도들이 위험하고 그 글을 써서 전하는 사람들이 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세 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그 상징성과 그러한 복합적인 그런 의미 부여를 통하여서 그 메시지를 극대화하고 그리고 뭡니까 의도적인 난해성을 도입하여서 주도권 세력 이 알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그 주도권 세력한테는 그 의미를 숨기고 모호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묵시적인 형태로 그렇습니다. 유대
유대 묵시문학이 성경 묵시문학하고 이렇게 거의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기원전 2세기부터 시작해서 1세기 동안에 유대 묵시문학이 발달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7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나오는데 그렇지만 그 묵시문학이나 뭐 시인들이 저항시나 상징시를 통해서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상징적 단어를 써서 그 저자의 작품이 아니라 이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달라요. 저자가 의도적으로 만든 그런 작품이 아니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신 내용을 그대로 요한이 썼다는 것이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666, 14만 4천, 1000, 24, 7, 6 이런 것들은 그 유대민족, 1세기 유대민족은 다 옆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근데 이제 지금 온갖 이단이 판을 치고 하는데 이단의 본거지가 근거로 삼는 그런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거의 99%가 그래요. 긴박한 그 시한부 종말론을 들고 와서 666이 뭐냐, 옛날에는 뭐 컴퓨터다, 바코드다, 뭐 베리칩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666은 데마트리아 기법을 써서 그게 그 당시는 네로 황제, 더 나아가서는 로마 황제,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666은 다 알아요. 네로. 그래서 지금 도미티안 황제 시대 가운데서 요한계시록이 써졌는데 네로보다 더 폭군이 도미티안이에요. 그러니까 그 폭군의 그 핍박 속에서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그러한 소망을 잃어가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주면서 이것을 너는 더 떨어라, 너의 믿음이 흔들리라 이렇게 준 게 아니라 그렇게 묵시문학 형태로 요한계시록을 주면서 너희들 인내라, 격려해라, 너희들은 승리자다, 승리가 눈앞에 왔다,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 믿음을 지켜라. 인내의 책이고 준비의 책이고 준비해라. 그리고 격려의 책, 힘을 얻어라. 이런 거. 나는 우리가 그 구약에 보면 여호와의 날은 진노의 날임과 동시에 뭡니까? 해방의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뭡니까? 로마 정부 그리고 적그리스도 그리고 배교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굉장히 극심한 고통과 정말 위협과 두려움의 책이지만 사실 뭡니까? 묵묵히 제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배신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뭡니까? 격려하며 위로하며 힘을 주며 소망을 주며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때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묵시문학 형태로 주어진 요한계시록을 살 때 그 과거에 있었던 일, 현대에 있었던 일, 미래에 있었던 일로 이렇게 살펴질 때 그 메인 포커스는 미래의 어느 때에 그렇게 집중해서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미래에 일어난 일들을 보여주면서 너희는 승리하고 그 영원한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악의 모든 무리를 소탕하고 배교자들과 불신자들을 다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인내하며 충성스럽게 너희 갈 길을 지켜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미래를 말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현재를 잘 살기 위한, 현재를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바른 길을 걸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하심과 배려가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현재를 더 잘 살아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있습니까? 주님이 와서 주님이 정권을 휘두르면서 로마 정부를 다 평정할 때가 이때입니까? 막 기대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7절 보면 이 시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었으니 너희가 알 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라. 뭘 그렇게 날과 때와 시를 신경 쓰냐. 이렇게 이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서 되십니다. 그러니까 증인된 삶을 살아. 지금 살면 된다. 그러니까 너희 가까운 곳부터 해가지고 증인된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미래 어느 때 그리고 미래 어느 때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날짜를 예상하고 하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두려움을 조장하는 거예요. 두려움. 그 두려움도 건전한 두려움이 아니라 알 수 없는 모호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지에서 오는 그 앞날의 임박한 진노가 나에게 쏟아질 것 같은 두려움을 일으켜서 자기 단체에 들어와라.
그리고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우리 모임에 속해라. 우리 모임에 속한 사람만이 구원받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해서 자꾸 미혹해하는 거예요. 많은 역사의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미혹했어요.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그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가정을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믿음 생활하고 있는 자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충성스럽게 주의 일을 가라. 너희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내가 너희와 다시 올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나는 여러분이 말씀과 또한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예배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 면목,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진 면목을 알게 돼서 그 알므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더 깊어짐의 소망이 더 차올라서 뭡니까? 그분과 같이 있고 싶은, 그분 거하는 곳에 나도 거하고 싶은, 주여 여기가 좁사오니 여기에 초막새를 짓고 우리가 여기에 있겠나이다 했던 그 베드로의 약간 설익었지만 그렇게 좋아하는. 그래서 정말로 너무나 뭡니까 자상하고 어리고 착하고 능력이 많은 그 부모를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엄마와 아빠가 있을 때 너무 좋아하는 거. 그리고 엄마와 아빠가 있는 곳이라면 나도 그곳에 있고 싶어하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같은 부모가 될 수 없어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기적인 욕망이 있고 그런 육체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부족한 하나님, 우리를 벌 주려고 폴트 파인더, 잘못한 것을 찾는 하나님, 그리고 뭔가 잘못한 거 콕 집어서 이것을 벌 주려고 하는 하나님으로 의식하면은 그런 하나님과 누가 함께 하고 싶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천국에 계시는데 왜 내가 천국에 가고 싶었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풍족하신 분이고 뭔가를 계속해서 주고 싶어 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싶어 하고 우리의 평화를 주고 싶어 하고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그래서 뭡니까? 독생자를 주시. 자기 자신의 전부를 줍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이 계신 곳은 그곳이 천국이다.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그곳에 있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자발적으로 들어가. 1세기의 성도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겠다는 그 사모함, 주님을 고대하는 그 고대가 있을 때 내가 오겠다 할 때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요한계시록 결론입니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교회와 주님과의 신부 되신 교회와 주님과의 결론적인 그런 뭐예요? 그러니까 신랑 되신 주님이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은 신랑 되신 주님은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참된 주님을 바라보는 참된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엎어서 해석하나 뒤집어서 해석하나 부정할 수 없는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승리한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승리한다. 믿음을 지킬 성도들 승리한다. 그들이 사방과 새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전치한다. 어떻게 해석해도 이 결론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때와 시 666이 뭐냐, 14만 4천이 뭐냐, 777이 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누가 능히 서리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은 그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여기도 보면은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그러니까 뭐 지상에서 있는 단어 중에서 제일로 존귀하고 고귀한 단어는 다 갖다 넣는 거예요. 더 좋은 단어가 있었으면 더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할 때 보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서 보니까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가치가 너무너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방탄소년단 공연을 보기 위해서 뭐 한 달 전부터 두 달 전부터 티켓을 사기 위해서 상 붙여놓고 그 티켓팅하기 위해서 하는 그 팬들, 그 연예인들 한 명 보기 위해서 막 열광하는 팬들, 그 이해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그 모습,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품 우리가 다 이해하면은 그들이 환호하는 것, 그들이 고대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고대와 또한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난 그렇게 소망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여기서 마지막에 눈물을 씻었을 할 때 눈물은
내가 잘했는데 인내해서 눈물이 날 수도 있고요. 뭡니까? 그냥 바라봐서 좋아서 눈물이 날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좋은 분을 내가 몰라서 더 열심히 살지 못했다는 회한의 눈물일 수 있어요. 이렇게 좋은 분을 내가 몰랐구나. 이렇게 좋은 분이셨는데, 이렇게 놀라운 분이셨는데, 내가 그렇게 합당한 대접을 하지 못하며 살았구나 하는 것들을 후회한 눈물일 수 있어요. 그 눈물의 의미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고통 가운데 해방된 눈물일 수도 물론 있고. 여러분, 그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앞에 서두를 지나면은 7교회에 대한, 우리가 저번에 빌라델피아 교회 했죠. 교회. 그래서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모든 시대를 대표하는 교회를 7가지 유형에 대해서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를 했고, 그것이 끝나면은 이제 7인, 그 다음에 7나팔, 7대접, 이렇게 순서가 진행돼요. 그 뭡니까? 하나님의 형벌의 양상이에요. 형벌의 양상을 보면, 근데 이제 우리가 6장에서 그한 6째 인을 떼고 7인이 떼기 전 사이에 지금 7장에 있는 거예요. 사백구죠. 근데 우리가 오늘 의미를 더 알려고 하면은 6장의 후반부를 봐야 돼요. 제가 옮겨놨는데, 봐보세요. 6장 12절부터 보면은 이제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인을 실입니다. 실. 떼는 것.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되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와 말리는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일어나 옮겨지며, 어마어마하죠. 땅의 임금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에 숨어, 그리고 산들과 바다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어린 이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러니까 배교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주님을 등진 자들이 이제 이렇게 잘 살잖아.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가. 그러니까 이들이 막 숨으면서, 그러면서 더 나아가면 뭡니까? 계시록 6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거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여러분, 산이 높을수록 계곡이 깊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마어마하게 진짜 무한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될 때는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고 싶으나, 막 죽고 싶어서 생명이 끊어져서 자기가 소멸되고 없어지고 싶은데 죽음이 피해. 여러분, 부활은 안 믿는 자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비켜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다 주위를 둘러보니까 세상에서 한 떡떡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뭐 낮은 자라고 해서 다 뭐 고집이 없는 사람 없죠. 자기 아집에 갇혀서 믿음생활 하지 않는 그런 종들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뭡니까?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좀 구해주라 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만큼 큰 은혜인지, 얼마만큼 하나님의 그 감격스러운 사랑인지를 깨달으실 기회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예배하면은 우리가 이 예배의 가치를 몰라서 너무 죄송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정말 무한한 사랑 앞에서 우리가 그 사랑에 너무나 서서하게 반응했다는 것이 너무 우리가 부끄러워서 흘리는 눈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뭡니까? 어린 양이 눈물을 씻어서 괜찮아. 근데 어렸잖아. 이 누가 능히 서리오, 이런, 그러니까 아무도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아무도 어린 양의 진노, 어린 양 앞에 설 수 없다고 그들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보니까 7장에 내가 보니, 9장에 보면 어느 부분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이거 뭡니까? 요한이 즐겨 쓰는 요한계시록에서 한 5번 정도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이게 뭡니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뭡니까? 지상의 교회가 천상의 교회가 다 합쳐진 숫자예요. 이게 14만 4천이에요. 구약의 12지파, 12, 신약의 12사도 후에 아주 곱해서 14, 거기가 1000. 그러면은 1000은 완전 꽉 찬 수, 많은. 그래서 많은 수를 대표하는 수예요. 14만 4천. 이게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14만 4천 명을 셀 수 있잖아요. 좀 어려워서 그러나 그 14만 4천이 의미하는 것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수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숫자가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비록 한 시대 한 시대는 소수가 보이고 정말 한 시대 한 시대는 남은 자들이 그런 사람같이 보이지만은 그들이 함께 모여서 지상과 천상의 하모니가 이루어져서 정말로 그 교회가 유니버셜 처치가 되면은 그건 어마어마한 숫자 믿음과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의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모여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뭡니까?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해요.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설 자들. 그들은 임금과 장군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은 누가 그 어린 양 앞에 서리오 이렇게 했지만은 사실은 7장 후반부 보면은 이제 많은 숫자의 무리가 어린 양 앞에 서서 뭡니까? 찬양과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이 땅에서 삶 가운데서 천상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그들은 구원받은 자예요. 하나님으로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위해서 찬송과 예배가 터져 나오지 않을 수가, 감출 수가 없는 것. 이거는 뭡니까? 그냥 빛빛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눈물 쏟고 열광하는 그런 사람들과 흡사해요.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보면서 너무 좋고 너무 가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쏟아나온 눈물. 그러면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정규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어요. 그 정말로 강한 것 같은 그 로마 네로 도미티아 그 666으로 대표돼요. 여기다가 그 정체는 네로다. 그 정체는 도미티아니라 쓸 수가 없거든요. 게마트리아 기법에서는 666 해도 그 헬라나 히브리 언어에는 그 의미가 문자가 숫자로 대비되기 때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1세기 성도들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성도들이 핍박하는 무리구나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첫째는 네로를 했지만은 도미티안 당시에는 네로가 부활했다는 말도 있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핍박을 이기면서 참아냅니다. 장로 중 하나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그 선원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냐. 어린 양의 피로 많이 나와 희게진 자. 그리가 종려 가지는 승리와 부활 상징하는 종려 가지는 그럼 뭡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이거는 너무 좋은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자원에서 기쁨에서 그러니까 그 BTS 그 티켓 사기 위해서 텐트 치는 거랑 비슷해요. 너무 좋으니까 그 보고 싶고 떠나기 싫어서 보좌 앞에서 섬기는 게 그가 그 위에 장막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높은 데서 있어서 이미 높은 데에 있어서 그 산정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 이것이 굉장히 은혜를 모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정말 계곡의 깊이를 몰라서 모를 수도 있고요.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그건
그들이 죽고 싶다고 소멸되고 싶다고 하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지 않아요.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적은 그런 연대적 그런 역사의 순서가 아니에요. 그 나서는 구조로서 점층되어지는 다양한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의 그러한 심판을 양상을 나타내고 또 가면 갈수록 커지는 양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등지고 그런 자들이 당할 고난이 어린 양의 진노. 그러니까는 그 너희를 생명을 바쳐서 피를 흘려서 사신 어린 양이 너희를 들어 올려서 너희를 보호하고 구원하고 너희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진노는 그렇게 태양이 밝게 빛나면 그 등지고 있는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의 이 어떤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감사가 하나하나 쌓여갈 때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제 뭡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뭔가 생겨서 닌텐도 스위치 또 문화상품권 또 단아지나치 이런 거로 시작하는 건 맞아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 정상적이고 이런 것들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감사를 넣어가면서 이제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감사해요. 이들이 그 주님의 그 구원하심 우리가 정말로 난망에 처했을 때도 우리가 구원받는 성도라는 것 하나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모든 걸 이기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와 특권은 그렇게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거나 아무것도 아닌 게 그냥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과 정의와 찬송과 힘과 능력과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가장 세상이 쪼개져도 변할 수 없는 그 하나의 지복 지극히 높은 감사의 제복 구원하심이 나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나에게 임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로 있다. 그 구약과 신구약을 포털에서 있는 그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가운데 내가 있다. 내 이름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거하시며 나의 모든 것을 하시며 눈물을 쬐십니다. 이거를 알고 언제냐 어느 때냐 언제냐 어떤 거냐 그게 뭐냐 이런 것보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안에서 오늘 하루를 충성스럽게 살아요. 그 하나님의 그 인치심과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이 내게 있다. 그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를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7 대접 나팔까지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 될까 좀 나는 7 대접 나팔 쏟아질 때까지 안 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쏟아진들 그 대접이 나를 죽이라고 쏟아지는 하나님 진노입니까? 아니에요. 가라지를 향한 염소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설령 뭡니까? 여기서 더 나아가서 뭡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다는 말이야. 여기서 말이야. 죽고 싶어도 못 죽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밖에서 있는 자들이 두려워서 막 죽고 싶은데 죽음이 막 피해가. 근데 그 가운데서 순교의 피를 흘릴 수 있는 기회, 주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죽을 수 있는 기획자들이 진짜 복되다. 그들이 뭡니까? 그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낙원에 이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 새하늘과 새 땅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바 되어서 영원한 기쁨을 생명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한 관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느냐 그리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이제 유명한 목사님이나 아니면 유명한 주석가들이 해석을 보면은 정확히 맞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모든 하나하나 말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서 구절을 한 구절 한 구절을 해석하면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결론은 교회가 이긴다. 신부된 교회가 이긴다. 신랑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은 온다. 준비되어 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은 뭡니까? 준비하고 충성스럽게 교회 안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에게 오쳐다온다. 그거는
뭐 어느 누가 하게 구원할 수 없어. 그때까지 인내해라. 참아라. 내가 안다. 몇 명 있는 거 안다. 수천 명, 수만 명 가운데서 몇 명이서 내 이름을 붙잡고 내 말씀을 붙잡고 더럽히지 않는 무리가 있다는 걸 내가 안다. 그 온 유대와 사마리아가 다 우상 앞에 절하며 바알과 선지 앞에 절해도 내가 그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 내가 안다. 그 남은 자들 그루터기 같은 사람을 내가 안다. 이게 주님의 관점이에요. 지금. 그 교회들. 그가 얼마만큼 하나님만 먹는 교회가 소중한지 알고 마지막 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고 그것을 지켜나가며 사는 것. 그들은 임금이었고 권력자였고 장군들이었고 권세자들이었고 그렇지만 어린 양이 주님 앞에서 너무나 초라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죽고 싶고 사라지고 싶고 주님 앞에서 좀 어떻게 좀 피하고 싶고 주여 오실 날이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그런 거. 그러나 주님을 붙잡고 주의 이름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아멘 주여 없어주옵소서. 아멘 주여 없어주옵소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속하고 있을지어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할 때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그러한 조그마한 환난과 고통과 그리고 마지막 우리에게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죽음이 그게 생각지도 않을 만큼 사소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 마저 복이 있다고 말하십니다. 왜? 가치를 따지고 보면은 그 죽음을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그는 너무나 좋은 초이스, 너무나 좋은 선택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이 땅의 저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찬양과 이 환호를 주님 앞에서 다 같이 하는 그날을 꿈꿉니다. 여기 있는 한 분도 예배드리기 없이 벗어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시간의 차이는 있을 것이지만 아무라도 눈이 설 수 없는 그 무리에 모여서 나중에 주님 그렇게 다 찬양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기뻐 외치며 환희가 생명을 살아가는 그날을 꿈꿔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주님을 믿는 과정에서 주님을 믿고 순례길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운